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두 학생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선생님이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말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5만 원을 주었는데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갚기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서 학생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 둘 다 창피한 줄 알아라. 선생님이 너희 나이 많을 때는 거짓말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큰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만 원 선생님 가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를 즐기는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잘하나 그것을 거짓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에 의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때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짓 없는 입술, 진실된 행동,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거짓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을 죄로 명명하기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거짓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일화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결코 손잡지 말아야 할 거짓의 얼굴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느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시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지고 살죠. 그러나 이 40세 전후가 되면은 노안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게 되고요. 책이나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멀리 두고 보는 시절이 오게 돼요.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약해져 가지고 초점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50세, 60세 이후가 되면은 노안이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눈 건강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밤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빛이 번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노년의 때가 되면은 그런 질환들이 심해지는 경우에 또는 당뇨병 같은 것 때문에 망막의 혈관이 손상된 경우에 심하게는 앞이 안 보이는 실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눈은 나이에 따라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3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삭이 130이라는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는 그때의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이삭과 아들 에서가 나눈 이야기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은 리브가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를 사칭하고 네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 야곱에게 그런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리브가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은 아들에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서는 남편 이삭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고 야곱도 리브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쌍둥이지만 둘 중에 에서가 장남이죠. 이 현대와는 다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남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계승자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이끌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에서는 그런 장남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왜 그런 장남 에서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리브가가 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하긴 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일 정도로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만 있을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에서는 테토남이었고 야곱은 에겐남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테토나 에겐남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요즘에 이 두 가지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테토남, 테토녀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사람을 말해요. 남성성이 강한 사람인 거죠. 에겐남, 에겐녀는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넘치는 사람을 말해요. 요 이제 네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요것을 알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요즘에 이야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네 단어를 외워놓으셨다가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 이걸 외워두셨다가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나 손주들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러분을 보는 그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에서는 남성성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여성성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남성성이 넘쳐서 사냥을 하는 에서를 그래서 아버지는 더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콕 처박혀 있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한다고 해도 그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그럴 수는 없죠.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부추긴 이유는 이 에서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던 어느 날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을 라차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라차츠는 주먹을 날리고 서로 발로 차면서 싸우는 싸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순한 태동을 느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고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태중의 싸움에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리브가는 그래서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이삭이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형 에서인 척을 해서 거짓을 행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건 잘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긴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한 결과는 가족 안에 큰 상처와 참혹한 갈등을 불러온 일이었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결과적으로 받긴 받았지만은 그 복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도망이라는 대가와 함께 찾아왔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자신의 방법을 붙잡음으로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마음에 어머니와 동생을 향한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죠. 리브가가 거짓을 선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약속의 길에 바르게 서지 못한 현실을 만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리브가처럼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거짓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뜻과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우리에게는 있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잘 되는 기준을 우리의 방식으로 정할 때도 있고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나 혹은 사역의 자리를 선택할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환경과 조건을 살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된 말이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좋다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보다는 더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냐를 더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방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걷는 약속의 길은 거짓의 옷이 아니라 진실된 옷을 입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걸음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라고 부추기자 이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그때부터 온갖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의 거짓말을 눈치채면 어떡하나 걱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형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자신은 피부가 매끌매끌한데 형은 털이 수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형처럼 보이게 손에 털 좀 붙이자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덧입히죠. 그러니까 에서처럼 변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거짓된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옷을 입은 순간부터 야곱은 거짓말을 술술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이삭이 에서인 척하는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은 어두워졌지만 귀까지 안 들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심하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자 야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분명한 거짓이죠. 하지만 이삭은 살아온 세월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왔다고 보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요리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거짓말을 하되 지금 누구 이름까지 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팔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래도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이삭은 직접 그를 만져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노라. 그러자 야곱은 어머니가 변장시켜준 염소 새끼 가죽과 털로 감싼 손을 아버지에게 내밀고 또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으로 시작했던 야곱은 막상 아버지 앞에 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소리는 좀 이상했지만 만져보니 손에 털도 북실북실하고 옷에서 집 냄새가 아니라 들판의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은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에게 장제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특별히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평생을 양 키우면서 염소 키우면서 목축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염소 새끼 털하고 사람 털하고 구분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비면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속임수를 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계좌가 도용됐다고 하는 수법이 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있고요.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도 있고, 특별히 겨울에 1월 달쯤에 많이 있는 수법 중에 대학교에 합격했다면서 입학금 보내라는 수법도 있죠. 요즘엔 전화 대신 문자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문하신 상품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도 오죠. 그러니까 워낙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 게 맞나 안 맞나 헷갈리죠. 우리가 나날이 그런 수법들이 등장합니다.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이요, 모두 23만 7,334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에 23만 명이니까 1년에 2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2만 명 정도를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입었던 10년치의 피해액을 다 더하면 4조 7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피싱 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속임수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도 작정하고 거짓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어머니 리브가의 경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한 일이 지금 옳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을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 거짓의 옷을 입고는 그래서 약속의 길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3장 4절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히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뜻이었지만 그가 거짓의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과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 리브가나 야곱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7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위별로 있는데 7위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7위, 여자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위, 학원 광고인데요.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이게 6위의 거짓말이래요. 5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보셨죠.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면 이게 5위입니다. 4위는 뭐냐면 친구가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4위예요. 다 알고 있어요. 3위, 장사꾼이 이거 정말 믿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위밖에 안 돼요. 2위는 뭐냐면 수석 합격자가 저는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망의 1위, 중국집이죠. 출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족 사이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도 5개가 있어요. 5위 뭐냐면 넌 좀 더 잘 아침은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 며느리도 다 믿으면 안 돼요. 4위 너희가 좋으면 우리는 그냥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3위 생일상은 뭐 그냥 대충 먹자 라고 말하는 거. 2위 딱 2년만 들어와 살다가 분가해라. 1위는 뭐냐면 아가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며느리는 가만히 있나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5위 어머니 저는 나중에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위는요 전화 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집에 전화 안 한 거예요. 3위 저는 어머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2위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말하는 거예요. 1위는 뭐냐면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쉬셨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실상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요. 게으름을 피우다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차가 막혔다고 거짓말하죠.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은 회의 중이었다고 거짓말하죠. 주로 귀찮거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게다가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EBS에서 거짓말이라는 기획 프로를 했는데요. 여기서 연구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번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자신의 유익이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는 우리 집 아이는 이런 거짓말과 상관없어 하고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꼼꼼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비록 우리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곤란한 대답을 회피하는 방관적인 거짓말도 있고 일부 사실을 살짝 빼놓고 얘기하는 소극적인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이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는답니다.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로 나눠가지고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은 거짓말도 하다 보면 큰 거짓말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거짓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약속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행할 때마다 다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면 거짓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결심과 다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저 위에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잠옷실에. 사람은요 3살 정도가 되면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살 아이도 저 안에 있나? 3살 같은 경우에는요 14.3%가 거짓말을 합니다. 5살은 100% 거짓말을 합니다. 6살은 조금 줄어들어요. 93%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는요 타이르기도 하고 잘못에 대한 벌도 주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하기도 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거짓말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말만 하기도 하고 숫자나 상황을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은근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나오는 열등감을 숨기는 거짓말이라든가 체면을 위한 거짓말이라든가 못된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정말 다음에는 이런 거짓된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또다시 그 옷을 입길 원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롭고 진실한 옷을 덧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죠. 새 사람을 입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함을 따르고 말하며 행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이 거짓된 옷을 믿음으로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약속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909년에 미국 정부가 큰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뭐냐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에이브럼 링컨의 얼굴을 동전에 새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의 얼굴이 들어간 동전이 뭐였냐면은 1센트짜리 펜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동전은 1달러짜리 동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가장 많이 쓰는 25센트짜리 쿼러도 있고요. 10센트짜리 다임도 있고 5센트짜리 니클도 있어요. 그리고 1센트짜리 페니가 있죠. 1센트짜리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잘 주워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링컨의 얼굴을 넣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얼굴을 하필이면 가장 하찮아 보이는 동전에 새기기로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알고 보니까 링컨의 얼굴을 1센트짜리에 새기기로 한 데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니스트 에이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평생을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는 진실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1센트 동전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의 진실함이
모든 국민이 매일같이 기억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1센트짜리 동전에는 진실함의 대명사인 링컨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모독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된 옷을 벗고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로워지십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약속의 길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짓된 옷을 벗어야 해요. 반드시 진실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겐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요. 거짓의 길로 또 가고 싶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실함 우리에 사용하시는 존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약속의 길에 서기 위해서 거짓된 옷을 벗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